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형상으로 말하나 너희에게 복을 사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3강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부활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를 가장 잘 그리고 잘 설명하고 또 그 영적 원리를 가장 잘 얘기해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요한일서를 저는 사실 가장 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4장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누릴 때 복음을 소유하는데 언제까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느냐? 계시될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다 있는데 내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믿음이 있고 아직 계시가 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계시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섬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계시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신으로 믿을 존재가 아니요 내 영혼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영이시기에 내 영에게 내 영혼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계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라. 이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또 9절 보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안다는 게 두 가지 알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알지를 에이도로 써요. 에이도.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할 때 똑같은 안다인데 에이도가 아니고 기노스코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뭐가 알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이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경험으로, 체험으로 들어서 알고, 공부해서 알고, 또 때로는 육신으로, 묵상해서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란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지 아니하고, 영혼이란 존재가, 나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알긴 아는데,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9절 보게 되면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래서 내가 아는데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누가 만납니까? 제 육체가 만납니까? 영혼이 만납니까?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영의 교제 속에서 아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 이상 지식으로 아는 존재가 아니고 영과 영으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식으로 알 때 얘기하는 거야. A도. 하나님을 A도로 알아서 지식으로 알아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근데 하나님을 영과 영으로 알지 않고 지식으로 알면요, 우리가 종노릇을 한대요. 근데 종노릇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할 자라는 거야. 구원, 메시아, 내 구원을 이루어갈 자인데 실제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시간도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심을 몰라요. 순간순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이 여러 가지의 구원이 막 이루어질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귀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여,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은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피값 주고 우리 사셨어요. 그죠? 나의 주인 되셔. 주인 되시면,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원하는 것 뜻한 대로 여러분과 내가 사라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라질 때 주여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또 하나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죄가 나를 이끌어간다. 그 죄의 종이 된다. 그 죄의 종이는 뭐야?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 마귀 어떤 그의 졸기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사단 마귀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종노를 하느냐 하나님께 종노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종노를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의 삶이 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잠 가운데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계시될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시될 믿음이 오게 되면 그것이 내 육체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 분별이 돼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고 나를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끌어가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는 존재가 될 때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속성들 그리고 마귀의 집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마귀가 성전 겉에다가 자기 집을 꽉 지어놨어.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영혼 속에 있는데 마귀의 집은 영혼 속에 있고 우리 마음 속에 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치 못하게 꽉 막아놓고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소통하지 못하게끔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지 알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우리 몸부림칩시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때는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9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내가 마귀의 종의 삶에 탁 떠나가면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야. 기노스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그때 아는 거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에 속하지 않은 것을 계속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버릴 때 언젠가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분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더라 하는 그 동행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어떻게 알죠? 서로가 교제하니까 알죠. 그죠? 그걸 영교라고 얘기해. 영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막 교제하다 보면요, 교제하는 영혼들끼리 교제하면 그것이 또 코의 영혼이야 요 교제예요. 그러니까 사랑과도 영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 1서 보게 되면요, 너를 죄를 회개케 하면, 죄를 알게 하면 너와 나와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제는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끊임없이 떠나갈 때, 그리고 죄를 떠나가는데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요, 내 삶 속에서 그냥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십자가 처리가 되어서 죄가 떠나가게 될 때,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때, 그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를 아는 그러한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저도 주님과 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저 내가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대답하고 계속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친구인데, 제가 물을 때 주님이 답 주시는데, 또 주님이 물을 때 잠깐 답 주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 근데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주님이 친구와 같이 대해준대.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지만 그 카타리나의 대화라는 책 보면요, 카타리나가 주님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요, 몇 자입니까? 주님 사랑이 뭐예요? 하고 8자로 묻잖아요. 주님이 카타리나인데 천자 만자로 대답을 하셔. 왜? 친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 바이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을 살아야 할 존재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 가만 보게 되면 어쩌면 뜨겁게 막 믿음 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성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 계속 이루어지는 성도가 많지 않아. 근데 너 왜 그러다가 은혜가 소멸돼서 세상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왜 다시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소멸돼갖고 은혜가 막 소멸돼갖고 은혜를 꼭 붙들고 품고 보존해야 되는데, 말씀을 품고 보존해야 되는데 말씀을 꼭 붙들지 못하는 바람에 기도와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가 기도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안 짜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왔다 떠났다 해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믿음이 싹 소멸돼갖고
그 가까이 느끼던 주님이 멀리 느껴져. 그죠? 근데 왜? 너희가, 연약해져서 믿음이 다시 연약해져지냐?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초등학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학문은요, 아무리 높은 학문이라도 다 초등학문이에요. 내가 지식으로 아는 이 학문은요, 초등학문이에요. 그런데 이 초등학문을 뭐라 그러냐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천박하다는 거야.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요, 천박하다고보다 더하게 배설물 같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근데 배설물같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같이 쓸모가 없다는 거야. 배설물이 쓸모 있습니까? 없어요. 배설물같이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 고등학문을 소유했더라도 그것은 초등학문보다 못하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 학문은 내 영혼을 어쩌지 못해요. 나는 내란 존재가 육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육신을 살아갈 때는 그 학문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영적 존재이게 되면 내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 학문으로서 내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초등학문이 또 이 하나님이 초등학문을 통해서 이 영적 존재를 막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죠? 그 배설물 같은 그 가마리아 문 중에 그거 있었고, 또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사마리인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요,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석학에 가깝던 바울이 내가 주님을 알게 되니까, 육으로 알던 존재가 영으로 알게 되니까 육으로 알고 있을 때 모든 지식이 정말 내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배설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세상 지식이 배설물 같은 영혼을 얻지 못하는 지식이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으로도 가장 많이 쓰임받고 성경도 가장 많이 쓰는 존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배설물 같은 우리 초등학문을 주님이 사용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연약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그러게 되면 초등학문도 다시 그들에게 종류를 하느냐? 예전 초등학문은 은혜가 소멸되어갖고 다시 내가 영혼을 발견했는데 다시 육신존재로 가게 되면 다시 최종 마귀의 종의 삶을 왜 살려 하느냐? 자, 10절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를 다 지킵니다. 때가 되면. 크게는 3대 절기가 있죠. 그죠?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잖아요. 그럼 6월절은 6월절 행사를 그대로 합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그들은 절기를 절대 안 놓쳐요. 초막절이면요, 몇 시간 나가지도 못해요. 집에 꼭 애들로부터 다 절기를 지켜요. 근데 그 절기를 해와 날과 달을 지킨다는 거야. 이 절기는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구원을 받고, 그죠? 7.7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죠? 오순절 막았다 존재가 변하니까 돌비에 새겼던 마음이 신비에 새기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초막절이라는 건 내 안에 성전을 짓게 되게 되면, 그런 영적인 과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6월절, 7.7절,
초막절 이만 지키는 거야. 근데 제가 유대인들의 그 성찬식 하는 6월절 성찬식 하는 그 절제를요 어떤 영화를 통해서 본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6월절 행사 그 성만찬 그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보게 되면 랍비가 있고 책상에서 뚱 둘러앉아요. 근데 랍비 앞에 그 뭐를 무교병 4개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거기에 유교병이 있는데 유교병이 3개가 있어요. 근데 뭘 먹느냐?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걸 안 먹어요. 가운데 걸 먹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해요. 성자 하나님을 먹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하기 전에 촛불을 붙이는데요. 누가 붙인지 아십니까? 여자는 사람 숫자에 넣질 않아요. 근데 여자가 촛불을 붙여요. 마리아에서 예수가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식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들은 날과 해와 절을 지키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 주일시 결혼식에 갔어요, 저희가. 제 아내와 제 파트너가 이제 주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요, 결혼식을 몇 시에 하는 줄 아세요? 10시 넘어서 해요, 밤 10시. 아니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들은 날이 밝아올 때가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날이 밝아오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면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꼭기요 하고 닭이 우니까 그때 눈물과 함께 통이 자복을 하잖아요. 그죠? 꼭기요 하게 되면 뭐가 뜹니까? 동이 트잖아요. 그죠? 새벽이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그들의 삶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날과 해와 절기는 지키지만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질 못해요.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알지 못하고 하나의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그렇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지켜갑니까? 우리의 절기가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죠? 부활절에서 부활절날 부활하신 주님만을 막 기뻐하게 되면요 해와 날과 절기를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주일날 부활의 이름을 그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매일 새로운 주님이 부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부활절. 이게 날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추수감사절, 우리가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감사 1년간 뭐 감사하냐, 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것은 그 하루 그 추수감 1년 동안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깊은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얼정 영적으로 성성되어져서 많은 영적 수확이 생겨서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삶이 자꾸 풍성해져서 거기에 감사하는 자 될 때 진짜 날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섬기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례를 봅시다. 세례. 저도 세례를 받았는데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세례를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끝나버려. 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걸로 시인하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 세례를 받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더라고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받아야 되는 거야. 물세례 받는데 물세례 받는 것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주사. 막 회개하는 게 세례예요. 그럼 막 회개하다 보면 죄가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 내 성령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내 영혼의 존재가 싹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계속 그다음부터 성령에 의해서 막 세례를 받아가는 거야. 세례는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해와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관 지키는 자가 아니고, 네가 그런 것만 지키는 존재게 되면, 내가 수고가 헛되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닷속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중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쓰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내가 이런 일은 고소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림이 하나 있으니 이런 것은 나를 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가운데 찬양하는 존재가 하나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내가 그렇게 정말 그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이것저것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너희가 믿음이 성장치 않고 고모냥 곧걸릴 때는 내가 헛수고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헛수고를 했다 그러면요, 주님이 헛수고하신 거예요. 우린 내 안에 주님이 그분이 원하시고 뜻을 이루어가도록 내어드립시다. 예.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태장에 몇 번을 3번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7번을 맞고, 우리가 그런 걸 맞으면서도 감당하는 존재가 됩시다. 그걸 맞으면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내 안에 복음이 깨닫고 복음이 풍성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다 감수하는 존재가 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의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더 깊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저는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말은 못하겠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나와 같은 존재가 되라. 내가 온전해야 여러분 보고 나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데 그 영적 권위와 함께 능력과 함께 모든 갖췄으면서도요, 자비량으로 섬겨하고, 내가 누구 형제들과 같이 아내를 두고 가정을 두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자격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자기 걸 다 버리고 낮아져서 섬김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사랑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너희도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까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가 같이 되기를 구하라. 난 저 사도 바울은 한 번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끝없이 믿음이 성장해 갔잖아요. 그죠? 저도 그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 저도 21년 전에 한 번 은혜를 받고 끝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왔거든요. 한 번 이렇게 좌절이나 이거 되지 않고 끝없이 믿음의 성장을 다녀왔어. 이 바울이 몇 년을 달려왔는지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근데 바울이 한 번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한 번도 좌절하고 은혜가 소멸된 적이 없어요. 끝없이 믿음 생활을 해왔어. 저도 여러분의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도 저의 부족한 번이시면 조금 고무한 모습으로도 보면서 끝없이 믿음의 깊이 올라갑시다.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면요, 그때부터 계시될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믿음이 다 있잖아요. 계시될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될 믿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와 교제하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때 그게 계시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계시된 믿음을 소유하고 그 계시된 것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